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을 자랑하려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정말 뽐내는 그런 교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며 주님께 배우며 협력하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일을 소리 없이 다 해나가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자녀들의 성장의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 정말 늘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5년 처음 교사 교육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있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그 바울의 생애 그 삶은 사실 두려운 삶이잖아요. 그 바울의 삶을 좀 잠깐 묵상해 보면 좀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름이 돋는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그런 삶을 살까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바울처럼 살아 그러면 살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처럼 살아 그러면 살겠냔 말이에요. 그때부터요 치가 떨릴 거예요. 그럼 못 사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와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군사다 이런 신분의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어제 유아부 모임을 갔는데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그 비장함에 대해서 느꼈어요. 야, 주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전에 어머님들은요, 지금 산부인과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산부인과가 없었을 때는 엄마들이 애 낳으러 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뭐를 보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고무신, 그렇죠? 꽃고무신, 신발을 뒤를 돌아보고 신발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왜 보고 들어갔어요? 가지런히 잘 낮았나 보려고? 그게 아니라 저 신을 내가 또 신을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끈을 붙들고 그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애가 나오면 같이 사는 거고 애가 안 나오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비장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 자매님들이 물론 지금이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가면은
선생님이요 웬만하면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죽을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 나에게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장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그 비장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비장함으로 무장하면 군인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그래서 피가 철철 나면서 내 얼굴에 피가 철철 나지 않아 웃을 수가 있어. 신기해. 피가 나는데 웃어. 안 아파. 혹시 맞았는데 안 아파 본 적 있어요? 군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맞았는데 왜냐하면 맨날 맞으니까 이제는 안 맞으면 어때요? 막 불안해. 맞을 때 됐는데 왜 안 맞지? 뭐가 날라올 것 같은데 왜 안 날라오지? 신기하네. 뭐 잠이 안 와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와야 아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자는 거지. 아 이제 자자 이제. 응.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비참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살면 또 살만해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군대에서 당하는 고통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적당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됐는데, 자 바울 같은 고통은 적응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 복음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에게는 바로 내가 군사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그 견고한 어떤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썼던 그 바울이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을 줄곧 사용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를 군인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읽어본 방금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잖아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강력이 뭐냐? 능력이잖아요. 능력. 강한 능력.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능력으로 바울이 삶을 살았는데, 그 능력은 얼마나 크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바울 앞에 많은 장애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간 거예요. 뚫고 가서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왔잖아요. 사실은. 그 힘이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막 느껴지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면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한국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진동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지금도. 그 힘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큰 힘으로 모든 것을 무름에서 전진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뭐 하며 살았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은 평생 싸웠다. 바울은 평생 뭐 했냐면 싸운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실 때는 항상 뭐 하면서 복음 전했냐면요, 싸우면서 전한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계속. 바울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전쟁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멈춘 적이. 끊임없이 바울은 그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실은 이 빌립보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바울이 한 번도 빌립보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맨 처음에 왜 싸우게 됐냐면 바울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들어요. 사실 그것은 본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싸우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바울이 앞에서 잘 싸우니까 따라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30절 다시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요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육신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내 고집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예? 싸웁니다. 우리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과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전쟁에 동참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전쟁은 단 한 번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빌립보서 1장 30절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연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뭐가 있냐면 바울만 싸운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뭐하며 살았냐면 싸움에 사는 거예요. 싸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누가 싸움 잘했냐면 모세 싸움 잘하잖아요. 모세는 뭘로 싸웠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그렇죠? 세상에 애굽을 이겨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 다윗 왕은요 싸움 잘했어요, 못했어요? 싸움 잘했어요. 왕 중에 싸움을 가장 잘한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울을 좀 흐지부지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울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비류들이 야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냐 그랬더니 사울이 보여줬잖아요. 아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탁 나가서 탁 쳐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싸움 잘했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들 왕성하고 버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힘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치러 갔습니까? 아말렉 치러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가서 옛날에 아말렉한테 맨날 쫓겨다녔거든요. 근데 사울이 앞장서서 싸우니까 아말렉 그냥 가서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말렉 아각을 데려오고 그 살찐 짐승들 지가 먹으려고 갖고 와가지고는 괜히 그냥 거기서 저주받아가지고 왕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사울이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바울도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주먹 싸움이 아니에요. 주먹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강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용사들이 뭘 하냐면 신앙을 잘해가더라.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요 다 뭐였냐면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용사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의 그 직군으로 모은다 그러면 군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교사들도 하나의 직군으로 모아보죠. 뭐겠습니까?
군인인 겁니다. 군인. 예. 유치부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선생님도 있고 초등부 선생님도 있고 찬율 선생님도 계시고 공관 선생님도 계시고 암수 선생님도 계시고 또 사회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직군으로 모아보면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군인인 거예요. 군인.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군인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그냥 괜히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시비가 되는 겁니다. 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도대체 왜 싸운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딱 중요한 이유 딱 4가지만 추려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놀림받았을 때 싸우더라니까요. 가장 흔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을 학교 다닐 때 싸운 이유 중에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친구가 놀렸을 때 많이 싸워요. 왜 싸웠어?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제가 놀려서. 예. 제가 놀려. 놀리면 싸우는 거나 이거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커서는 이제 안 놀리지만 지금도 만약에 누가 나 놀리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갑자기 누구 생각나죠? 지금도 나 놀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응?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누가 안 놀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아나니까. 누가 놀려봐요. 한번 져서봐. 져놓으면요,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올라옵니다. 기만하면 싸우는 게 기만하면. 누군가 나를 놀리거나 나를요 폄하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나오잖아요. 왜 싸웠어요, 다윗이? 예, 놀리니까 싸운 거예요, 놀리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그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그가 서서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누가 능히 싸워서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야, 니들 중에 내려와서 나랑 싸울 사람 한 명도 없냐? 그러면서 무슨 전쟁을 치른다고 니네 그렇게 나와 있냐? 응? 응? 우습다.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그런데 그 놀리는데 골리앗 등치를 보고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예, 못 나가. 그런데 그때 양치다가 형들 보러 온 다윗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쟤 죽여올게요, 잡아올게요. 사울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 가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옵니다. 왜 다윗이 그 전쟁에 뛰어들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만하기 때문이요. 놀렸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왜 싸우냐면 기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요 3번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3번의 시험이 다 뭐냐면 기만인 겁니다. 배고파하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놀리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냐? 널린 게 돌이네. 이걸 떡 만들어서 먹어. 왜 안 먹어? 너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봐. 기만이잖아요.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안 굶었으면 저는 죽었어 그날. 그죠?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진짜 때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근데 놀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천사는 널 받들어주지 않겠냐. 응? 내게 무릎 꿇고 절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세상을. 너 어차피 세상 가지러 왔잖아. 그건 내가 쉽게 줄게. 나한테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굳이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짓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때는 참았지만 마지막에 마귀와의 전쟁,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발로 확 밟아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밟아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왜요? 열이 받아 있거든, 예수님이 지금요. 예. 그래서 기만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기만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만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속은지도 모르게 속은 적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속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나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안정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요 진짜 마귀한테 팍 쏘가지고 지금까지 마귀의 놀림에 휘둘리고 살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때는요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고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모르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속고 있다고 생각해야, 기만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그때부터 싸우더라니까요. 바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만당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기만당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앉아.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다시 앉아. 그러잖아요. 또 져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네, 이제는 다시 앉을 거야. 그 반복의 삶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예. 반복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싸우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 이제 가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너 갈 수 있겠냐? 응? 너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자기가 싸웠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34절입니다. 17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싸웠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뺏어가려고 하니까 싸운 거예요. 이게 뺏어가려고 하는데 안 뺏기려고, 결국 뭐냐면 지키려고 뭐 하냐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잖아요. 우리는 교사인데, 우리는 신앙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교사니까 우리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뭘 지켜야 돼요? 교사니까 뭘 지켜야 돼요? 네. 학생을 지켜야 돼요. 학생을. 세상은 자꾸요 곰처럼 사자처럼 우리 학생들 주위를 맴돌면서 배하면서 그 아이를 물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한 번씩 물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쫓아가가지고 그 아가레에서 그 양을 끄집어 내왔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웁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운 사람이에요. 곰과 싸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식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거냐.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교사가 돼야 되냐? 그럼 왜 우린 교사냐?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해야 한다. 우리 아이가
게임에 삼켜지고 붙들리고 친구에 붙들리고 이성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끄집어 내려올 수 있는 끈기를 좀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세상은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짐승 끄집어 와가지고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끄집어 와가지고 야 얘들아 나와봐. 봐. 야 내가 어제 우리 짐승이 사자가 우리 양 물건 거 알지? 내가 가서 끄집어 왔거든. 그러면서 자기 자랑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도 아마 몰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아버지도 몰랐을 것이다. 형 엘리압이 알았으면 다윗을 꾸짖었겠어요. 야 너 잘했다. 너 사자랑 싸웠잖아. 이 저놈 좀 잡아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너 구경하러 왔지. 오해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은요. 근데 노련한 아마 양치기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혹은 다윗 아버지 이새는 눈치챌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새도 분명히 양치기였을 것이고 들의 양은 늘 분명히 갑자기 사라지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마리 끌고 나가면 돌아올 때는 95마리가 남을 수도 있고 90마리가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새끼는 이제 빼고요. 물론 그 안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120마리, 150마리 될 수도 있겠지만 어미 양이 그 가운데 몇 마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새는 노련한 양치였기 때문에 아마 눈치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상하게 다른 아들들의 양들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사라지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매년 양을 치러 들에 나간 다윗의 양 우리에서는 한 마리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분반 아이들이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신방 가고 전화하고 교재 주고 막 떡볶이 사주고 밥 사주고 데려다 잠재우고 교회에서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말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에 5명을 받았는데 그 5명아이가 있는 물론 이제 좋은 분반을 받으면 그렇게 되기도 쉽죠. 그런데 힘든 분반을 받았는데도 세상에 끝나고 났더니 그 5명아이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절로 됐을까요? 교사가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수고했을까요? 그 눈치를 채야 돼요. 저도 교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분반에 선생님들의 수고가 결국은 마지막 아이들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걸 압니다. 그냥요 물려가면 물려간 대로 아이고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빠져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가가지고 싸워서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요 같이 옆에서 교제하는 선생님도 모를 수 있다니까. 진짜예요. 몰라요. 내가 퇴근하고 가가지고 애들 쫓아다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노련한 교사는 눈치를 챕니다. 아, 저분 참 수고하시는구나. 저분은 숨은 다윗이었구나 압니다. 우리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데 지켜내는데요 우리는 용사 같은 모습으로 임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시간들을 너무 오래 써서 얘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좋죠? 빨리 끝낸다 하면 무조건 좋아. 저도 좋아요. 저도 이원 목사님이 아이고 그만합시다 그러면요 속으로 아싸 그냥 집에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 남은 부분 할게요 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남은 부분 이거 2부는 다음에 할게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 새로운 말씀 주셔. 예.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 아쉽지만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해 군인으로서 충성하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게 생각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잘 지키고 잘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 정말 함께하는 교사들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어지는 대집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훈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 능력 가운데 증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같은 시간에 또 초등부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또 귀한 학생들 말씀 앞에 나오기에 어렵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는 학생들의 마음을 여시고 정말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는 또 25년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첫 발을 떼었으니 우리가 이 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거나 또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성큼성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마음 안에 늘 평안과 은혜로 함께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 살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귀한 자녀들을 만납니다. 공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기능하는 선생님, 또 분반하는 선생님들, 또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주셔서 또 기쁨과 감사로 내일 또 교회학교 즐겁게 맞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고 교회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또 주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